자, 오늘 일살 말씀은 호세아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호세아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경고가 무서운 하나님의 어떤 분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에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이 회복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타락과 교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습관이 그러잖아요. 습관을 딱 가져버리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것이 죄가 죄인지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가 하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마음의 딱딱한, 그러니까 어제는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딱딱함을 너희들이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본문이 오늘 새벽에 읽었던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묵은 땅은 개간되지 않는 땅입니다. 오랫동안 돌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딱딱하고 갈라지고 잡초만 무성해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의 씨앗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잘못하면은 핍박하고 고집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지만 결국에는 은혜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해요. 근데 그 멸망이 심판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기다림,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근데 그 심판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잘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이제 넘기겠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맹렬한 진노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건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여기 논쟁은 다툰다는 개념보다는 설득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하지만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떠나갔는데 말썽을 피워요. 부모를 속상하게 해요. 그러면 가끔가다 옛날 생각 많이 나죠.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태어날 때부터 한 살부터 30살, 40살까지 중마등처럼 휙 지나가죠. 저도 불효자인가 봐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목사를 제일 사랑했는데, 이런 말 가끔 해요. 그럼 저도 속상하지만 어머니가 뭔가 속상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제 운수는 저희 딸은 집에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아들은 이제 서울 가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속상한 말들, 행동들을 할 때가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생각들이 막 생각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이잖아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런 과거의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가슴을 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제어가 돌아오라예요. 그렇죠? 호세아서의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1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은 결국에는 가장 아름드리, 가장 부러움의 대상의 어떤 나무로 키우겠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말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매일 삶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촉촉하게 너의 영혼들을 내가 다루고 만지고 적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갈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뭄이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갈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소낙비가 확 내려서 어제 보니까 거제 난리가 났던데 막 그런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슬을 기억하십시오.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우리는 잘 몰라요. 비가 내렸나? 아이고 그냥 갈증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슬과 같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또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눈치 안 채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적셔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요. 깨달아야 되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밭을, 씨앗을 뿌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열심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판에 묵은 땅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 묵은 땅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자에게 밤새 내리는 이슬비처럼 찾아오셔서 백향목같이 울창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